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그 치유의 사건들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4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24절에서 37절 앞에 있는 1절부터 나오는 그리고 23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율법의 해석, 적용 그리고 이해에 대한 충돌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일과 말씀들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열광 그리고 열화와 같은 환호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환영받는 말씀과 그리고 행동들이셨습니다. 반면에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 또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똑같은 말씀과 기적과 사역이 어떤 자들에게는 환호성을 지르는 환영할 만한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긴장과 경계심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을 방해하려는 또는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운동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두에게 들어야 될 복음이고 모두가 기뻐해야 될 소식인데 그것이 들려질 때 그것이 그리고 외쳐질 때의 반응은 모두가 다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의 말씀 그 이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존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그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시면서 아마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에 대한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일부가 돌아오게 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독립된 국가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된 이스라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민족 해방 운동, 일종의 제국들로부터 독립 운동을 하게 되는 무리들과 함께 그 일을 감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 운동,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운동들을 열심히 추종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됐죠. 그들을 경건한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하시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하시딤 운동을 일으킨 자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그 열심을,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처음엔 순수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강한 동기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발전되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토라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들이 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보다 조금 더 강한 또는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한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또 그들이 행동들을 하게 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자 그러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아닙니까? 근데 금요일 해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했을 때 해지는 시간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해지는 그 시간보다 한두 시간을 더 일찍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나무, 소나무 한 그루 또 나무 한 그루를 놓고 올리브 나무라고 본다면요, 저 올리브 나무에 해가 걸리면 안식일이 시작이다. 근데 그것은 실제 안식일 시작되는 시간보다는 한두 시간 빠른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우리가 혹시라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그들이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것을 이 하시딤의 추종자들이 말씀으로, 문자로 된 율법, 토라의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구전으로만 전수된 율법이라고까지 그들의 그 규정들을 가치를 높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율법의 울타리를 치게 된 거죠. 그 울타리를 침으로써 율법을 정말 순수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이 구전된 율법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까지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하시딤의 후예들이 구별된 삶을 산다, 분리된 우리는 삶을 산다 해서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이 예수님 당시에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무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한 600개가 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또 복음서에 여러분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장로들의 유전
또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이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 24절 앞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저들이 손을 안 씻고 떡 먹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당기는 그들의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와 충돌을 야기합니다. 왜냐? 이것은 모세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인간 내면의 자기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생각의 집합이었죠.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비판의 제목이 되었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종종 논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는 아마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이 두로와 시도는요, 전통적으로 이방 땅이라고 우리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나 정결의식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체제 바깥의 세계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타문화권에 선교를 가신 거죠. 타지로, 해외로 선교를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이 거기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한 귀신 들린,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유대교의 기준이나 유대교와는 완전 상관없는 혈통적으로나 인종적으로도 이방인이고 외국인의 여자입니다. 외국인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여인을 향한 말씀이 있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상 거부의 의미죠. 근데 아주 매몰찬 거부입니다. 그냥 내가 너의 딸을 고치고 싶지 않다 또는 너의 딸은 고쳐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 은혜를 너의 딸이 고쳐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뭡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왜 어떤 사람은 개고 자신들은 사람일까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에 대한 또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요. 똑같이 몸이
눈, 코, 입이 있고 사람이라서 사람이 아니고요. 또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들이 사람이라고 여기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네,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개념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던집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동조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어찌 보면 저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 유대인의 관념,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있지만 여전히 이방 땅이나 이방 여인에 대해서까지는 그 생각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서 제자들이 보고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예수님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에서 되는 게 아니고 먹는 행위의 어떠한 정결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더러움의 기준,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설명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사고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비춰버리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에 이 여자가 하는 대답입니다.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표현을 제가 틀리다고 주장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대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서 또 하나 또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여인의 질문, 요구는 한 가지였습니다. 개인 저희에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네. 부스러기를 구하는 여인이 가라, 나았다 하니까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난, 흥미로운 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은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달라는 여인에게 나았으니 돌아가라 그럽니다. 근데 돌아가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부스러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인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스러기를 구했습니다. 왜 부스러기를 구했습니까? 그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낮아져 있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킨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그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것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고 오늘 두 번째 기적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가시고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로 지방은 은혜도 경험한 적이 없고 율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개처럼 개 취급을 받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문제투성이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예수님 가셔서 그 땅에도 부스러기를 구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을,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갈릴리 지역에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뭡니까? 앞부분에 무엇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예절을 지키고 어떤 정결법을 지키고 따지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이 유대 땅을 사로잡고 있지만 어떤 사람도 치유하지 못하는 율법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율법, 이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의 체계는 한 영혼도 구원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돌아오셨더니 어때요? 여기는 유대인들의 정결법도 있고요. 율법도 지키고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있지만 여기도 어떠냐?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찬란한 종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러저러한 규례, 형식, 또 어떠한 제도,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유산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주는 가장 간단하면서 명료하고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역과 말씀의 모든 행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과 말씀들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에 있든지 이방 땅에 있든지 종교적 전통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귀가 열렸고요. 입이 열렸습니다. 듣게 되고 말하게 됐어요. 복음은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해주시고요.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참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평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네. 이게 저는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치우치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평가, 주님이 받으신 평가를 우리도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잘하였다라고 칭찬 듣는 삶을 좀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우리에게 주신 동료들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을 함부로 하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만큼 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대충 해도 된다거나 안 해도 된다거나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잘하기를 소망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와 형식과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동시대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정받는 현장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